둘째 날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정보를 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그 전에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신 거고, 이 히브리어를 좀 보면 방향을 바꾸셨다라는 이미지 됩니다. 근데 왜 방향을 바꾸셨을까요? 분명히 사울에게 왕을 주셨을 때 뭐죠? 기대하는 바가 있었죠. 누군가에게 어떠한 진로를, 누군가의 어떠한 그 학업을, 누군가에게 어떠한 귀한 달란트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잘 발휘되지 않아서일까요?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우리는 그럽니다. 뭐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못하면 다른 사람.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의 판단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기준으로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리셨을 거예요. 야,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센스가 없냐? 전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 장면의 핵심적인 게 사무엘상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노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딱 한마디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음성도 있었고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아들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의 아들 그러는 거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약간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무엘은 어떤 부모로서의 한계는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무엘은 그래서 말씀 맡은 자로서의 정말 그 사명을 온전히 또 감당하죠. 사무엘도 자기 아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그것 좀 이상했잖아요, 우리가 본문 볼 때. 그러나 맞아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고저가 있고 한결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는 자리가 뭐였냐면 그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난폭군이 아닙니다. 말씀을 버렸다. 이게 어디서 등장할까요? 르호보암 왕이 3년 동안 제사장들이 잘 도와주죠. 왜?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분열왕국에. 근데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남유다에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 제사장들까지도 다 남쪽으로 내려오죠. 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날짜도 바꾸고요. 그리고 장소도 막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도 지 마음대로 다 뽑습니다. 거기서 제일 여로보암에게 실책이 몇 가지 표현을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해 계획하고, 인간의 한계, 이렇게 보면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여로보암에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12조각으로 다 찢어서 보여주잖아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 중에 몇 개 준다? 10개 너에게 준다. 근데 그게 너 잘나서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 저놈 그 솔로몬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10지파 줄 거야. 근데 꼭 기억해. 너 잘나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를 지켜라? 말씀을. 그러면 그 다윗의 왕조같이 그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내 말씀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리네요, 여로보암이.
날짜 바꾸고 제사장 마음대로 뽑고 마음이 불안불안하니까. 왜? 딱 사울과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예배드리러 남쪽으로 내려가니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사울이 행한 게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근데 여로보암이 뭐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산당을 세우고 하지 말아야 될 날짜를 바꾸고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을 마음대로 뽑습니다. 근데 아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민첩하고 부지런하고 감각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상황 파악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 이때는 빨리 날짜를 바꾸고 사람들의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고. 근데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해 계획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죠.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말씀 받은 이후에 자기 아들에게까지만 왕위가 가고 그 다음부터 어때요? 반역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반역의 흐름이었어요. 르호보암은 어떻죠? 그래서 내려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야, 못 살겠다. 이 여로보암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바꾸고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반사 이익을 누리죠. 마치 사울이 사무엘 좀 데려가서 사람들 앞에서 좀 자기가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것처럼. 그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3년 반짝하는데요. 3년 반짝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르호보암에게 있는 정확한 표현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그 말씀을 버린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버렸는지 버리지 않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가 되면 진짜 사울처럼 매사에 불안불안한 것, 다 두렵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루하루를 보면 두렵고 상황 보면 두렵고 사람들은 떠나가는 것 같고 정말 미치겠고.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자기 건 줄 알고 이해 계획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날짜를 막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더 깊이 나가야 되는 자리에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자리. 그러니까 제가 그 화요일 날 남성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초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건 마치 복음을 처음 들어본 것처럼 내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처음부터 6번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알지라는 그 관점은 수업 듣는데 되게 좋지 않은 태도가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은혜가 별로 안 될 때가 있죠. 보통 그때는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좀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느낄 때가 있고. 근데 다른 분 설교를 들을 때 근데 결정적으로 제 안에 사실 은혜가 없을 때 또 그렇게 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정말 그 교만함이 저에게. 근데 뭘까요?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붙잡혀지지가 않아요, 제 안에. 근데 그 6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온전히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혹 버렸던 복음의 진리가 있는지 놓쳤던 복음의 핵심이 있는지 정말 하나하나 정말 사생결단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습니다. 목, 금, 토. 중간에 들어와서는 처음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에서 빌드업 해나가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딱 첫 강을 듣고 거기서 함께 빌드업해 나가는 강이에요. 다시 한번 그 모두 6번의 강의와 이제 마지막 5일날 그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제 뭐 세상에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 그거에 목사님 뭔가 막 에스베리 부흥처럼, 여러분들 현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 아니면 부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글이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거기에도 분명히 역사하셨지만 똑같진 않지만 다른 양상으로 오늘 우리 내면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갑자기 다윗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걸 봤어요. 왕이 어떻게 되지? 분명히 바로 다음날 왕이 될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해보니까 근처까지는 가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사울에게 근처까지는 가지만, 그리고 사실 왕이 되려면 사울의 아들이 아니고 같은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집으로 보냄을 받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안 사무엘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거 사울이 알면 큰일 날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정적이었죠. 정적이 될 이 다윗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수금을 잘 탄다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있는데 지금 사울의 문제의 지점에 다윗이 솔루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게 바로 왕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과정이 이렇게 있다. 아마 왕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상태인지도 봤을 거고요. 그리고 왕궁의 어떤 분위기도 익혔을 거예요. 저는요, 모세가 지도자가 될 때 애굽을 전혀 모르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죠. 그러나 40년 동안 어디 생활도 했습니까? 광야 생활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소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반항을 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고 광야를 보냈다 이런 흔적은 없잖아요. 물론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을 쳐 죽였죠.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세의 심성과 품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왕궁의 40년과 광야의 40년은 너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려면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과정이 있다. 뚝딱 결정해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했죠.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돼요. 어떤 절차가 있는지. 화요일날 보다 보니까 그럼 테이블 뽀는 누가 담당해야 되지? 뭐 이런 것조차. 그럼 손대접팀에서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뭐 누가 해주기로 하셨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내가 미스한 게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문서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문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은 지루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시간이었다는 거. 저희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욕심이 결부될 때. 욕심이 없는 때는 별로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꼬마 아이에게 내가 오늘 너한테 사탕 사줄게 라고 했는데 사탕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이에게 욕심이 생기죠. 뭐라고요? 빨리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사탕을 사줄게 라는 말이 없었으면
그 시간이 그냥 한 시간이 한 시간처럼 여겨질 텐데 사탕을 사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 시간이 2시간, 3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을 때, 없을 때야 넉넉히 살아갑니다. 근데 뭔가 비전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이루실 것을 대한 기대하는 마음일 때 그 기대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조심해야 되는 건 조급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다가가는, 그리고 왕으로 세워져가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시간을 다윗이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보내? 사실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다윗은 왕이 못 됩니다. 도망 다니고. 근데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해서 시간을 단축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에요. 익명의 제보자. 지금 우리에게 누군지도 모르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예, 외모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외모입니다. 그런데 이 누군지도 모르는 소년 중 한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라는 장면과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대조시켜 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혹시 지나칠까 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23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런데 이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것은요,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 계획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 아이디어가 좋아서. 맞아. 아니요. 여로보암이 이해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한, 날짜 바꾸고 5만 가지 다 해봤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수금을 잘 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요? 여호와의 영이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팀켈러 목사님 제가 금주 총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기가 너무 쉽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렇게 하면 좀 잘 될까 안 될까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만족되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겠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셨다 이런 것도 없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셉에게 설명된, 창세기에 설명된 전부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뭐했다고요? 형통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막 뭔가 분주해지는 것보다, 이게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분주해지지 맙시다. 허둥지둥 되지 맙시다. 우왕좌왕하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 계속 말씀하고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데 뭘까? 정말 지금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이것은요, 내가 동행합니다라고 주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을 설명할 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지금 다윗을 설명할 때도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라고 다윗에게 어떤 그 주도성을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기도하나요? 내가 여호와께 가겠습니다를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겠습니다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주체를 뭐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 제가 마음 고쳐먹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아니요. 그 뼛속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회개자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지라고 아니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 다윗이 가졌던 이 간절함이 사실 주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목격한 다윗에게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였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의 모습의 비참함을 본 다윗은 지금 죄를 짓고 지금 죄를 지적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통렬한 어떤 자신의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가장 핵심적인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자녀 혹시 혼내지 마세요. 내 비즈니스 망하게 하지 마세요. 내 앞으로 그 직장에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제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가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영과 함께하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정말 진정한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가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여러분들 그 해답을 얻으려고 했다면 교회를 나오면 안 됩니다.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더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더 많아요. 여러분들 인플루언서 보십시오. 100만, 200만, 1000만 단위의 인플루언서도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 한마디면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뭐 벌어들이는 수익만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예,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다윗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였을까요? 예, 수금 실력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수금을 못 탔다 한들 이상하게 좀 삐걱삐걱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기타를 잘 못 쳐도 노래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다. 실력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중요한 핵심 뭐였습니까? 찬양 실력과 수금 실력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박입니까? 정말 대박은 뭐죠? 예, 요셉에게 대박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처럼, 그리고 이 다윗에게 지금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시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다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 자리에 앉잖아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 그 여로보암의 그 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계속 나오죠. 지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지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근데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기독교는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봐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은 뭐 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났다. 믿음 안 납니다. 그냥 정말 그냥 자기 혼자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듣고 어떻게 무슨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내 인생을 사로잡아가는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귀한 성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